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열셋.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올해 8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서류상 30만 699명이나 되었지만 고작 8만 명의 이슬람 반군 탈레반에게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20여 년간 약 1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훈련했습니다. 또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개인 전투 장비와 각종 전투 차량을 비롯한 항공기 등 전력에서도 탈레반에게 절대적 우세였습니다. 이런 아프간 정부군이기에 미군이 없어도 탈레반에게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허망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도와준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탈레반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처럼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육체의 생각과 또 원수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100%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능력과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신앙상 패점한 것과 같다라는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꼭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또는 내가 기도의 내용이 옳으냐 틀리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지요.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요, 평생을 기도하며 살지만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로 기도같이 힘든 일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면 새벽이든지 한낮이든지 한밤이든지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어떤 작정,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에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다가 딴짓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지요. 또 결국은 중간에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끝까지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응답에 대한 조급증에 붙잡히게 되고, 또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역시 나는 기도해봤자 응답 못 받나 봐, 그러면서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내용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그저 내 소원, 나의 응답만을 바라고 그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더 좋은 일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정한 응답,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새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직장과 사업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만을 가지고 응답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업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눈물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도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탄이 방해하여서 21일 만에 응답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하는 군인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패배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나머지 것들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는 패배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에덴 동산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미국 안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교만,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결과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통제하겠다는 것, 결과를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생각해보면 저거 결과가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저거 더 힘들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또 정직하면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결과를 자기가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를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당연히 모든 선택을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과를 컨트롤하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아가 절대로 죽지 않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비천이든 풍부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성경에 위해 힘쓰며라는 말은 사실은 딱 세 종류에만 나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라고 힘쓰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LA 마라톤이네. 야, 우리 교회 앞길 헐리우드 블루바드가 다 막히네. 아, 오늘은 그냥 교회 못 가고 그냥 인터넷 실시간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이 썸머타임 1시간 동안 내내 돌다가 간신히 뚫린 곳을 발견하고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힘쓰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기도하기가 힘든 것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임을 알고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우며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자기들은 십자가도 안 지면서 시험에 빠지고 엉뚱한 실수를 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초대 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하더라?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의 대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승리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새로운 가게를 내실 때는 꿈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뭐예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주님의 교회가 이토록 분열과 다툼에 빠지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 간절히 하는 것 빼놓고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친밀한 교제도 하고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꿈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슬로건은 너무 좋습니다. 새해가 되면 정말 결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보면 슬로건도 결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일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아무리 세계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론이 뭐냐? 기도가 승리다. 기도가 승리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회복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는요, 그 앞에 있는 엔진이 달린 차, 그 차는 시끄럽고 무겁고 정말 모양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엔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차가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엔진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나머지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고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잡혀 먹습니까? 먹힙니까? 그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 낙오되는 동물들, 이것이 짐승에게 맹수에게 사로잡혀 먹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백전백승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러면 그들 중에 백전백승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도 받고 개인적인 신앙의 한기다 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구역으로 모여야 하고 교구로 모여야 하고 기관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이 모임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직분자 또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인데 중보 기도를 못한다.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1시간 기도가 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이렇게 구역자님들 그냥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금방 1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매일 기도해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 영국 성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는 깊고 큰 마음은 우리 교회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열품 중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예요. 우리와 영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정말 그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한 채 다른 것을 100가지를 붙잡고 있어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으신 몸을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번 부흥성회에도 가장 크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영적인 원칙,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합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사고 쳤지,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이런 사고 있었지, 실패했었지, 이런 트라우마 있지, 그러면서 이 과거를 통하여 나의 현재를 조명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미래 중에 가장 확실한 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벌이 말하는 미래입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미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가장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미래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 밤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는 축복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고 구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게 이루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제가 하나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직장과 사업이 아니면 내 건강이 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구역 식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중보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